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후기 불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무신 정권 이후 특히 몽고의 반지배 하에 있었던 그 시절의 불교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몽고의 본격적인 침략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고려 의종 때의 분이니까 아마 고려 중후기 정도의 인물로 보여지는데, 그때 가장 주목되는 분으로는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명승이죠. 뛰어난 분이고, 이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하는 분을 왜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 주목하느냐 하면은, 이분은 우선 원효대사 이후로 가장 많은 학술적인 저수를 남긴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효대사가 쓴 글이 대략 종류로는 약 30여 종류, 권수로는 200권 정도에 이르는데, 그에는 이르지 못하지만은 참 드물게, 특히 선승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주옥 같은 저술들을 남겨서 고려 중기의 한국 불교를 대표할 만한 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조국사 진울은 1158년에 태어나셔서 121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원래의 고향은 황해도 서흥이 이어른의 고향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동진 출가를 하게 됐는데, 그 인연은 어렸을 때부터 이 보조국사 진울이 굉장히 병약했던가 봐요. 그 몸이 늘 아프고 또 그 굉장히 불편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해서 그 부모님들이 불전에 가서 간곡하게 기도를 올렸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처님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이 아이가 건강을 다시 회복한다고 하면은 이 아이를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과연 그 기도의 효험이 있어서인지 진울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서 7살 때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가를 한 케이스가 되는데, 조금 여담이지만은 우리 불가에서는요, 늦게 출가한 사람들을 늦깎이라고 보통 부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경우를 이제 동진 출가라고 부르는데, 얼핏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너무 어렸을 때 자신의 의사가 아닌 타인의 의사에 의해서 출가하는 것보다 조금 산전수전 다 겪고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출가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공부하는데 더 훌륭한 거 아닐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 불가에서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동진 출가가 훨씬 더 복이 많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주 세속의 온갖 잡난스러운 것에 물들기 이전에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 속에서 불도의 수행에 정진했기 때문에 그 복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는데, 스님네들이 동진 출가를 했는데 그것은 좀 중생제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뭐 결혼을 해본 적도 없다고 그러고, 또 애들도 없다고 그러고, 젊었을 때부터 출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세속의 영화와 번잡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업하는 게 어렵고 불행하냐 한 것도 잘 모르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중생제도를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은 사실은 밀린다 팡하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 속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가세나라고 하는 큰 스님이 시라브 임금이었던 밀린다라고 하는 분과 나눈 대담 중에서 이제 시라브의 왕이 제가 지금 던진 그 질문을 그대로 던집니다. 스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출가해서 아는 것은 불교밖에 없는데 그런데 불교가 아닌 이 세상을 어떻게 제도할 수 있습니까? 그때 스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대왕은 혹시 팔이나 다리가 부러져 본 적이 있습니까? 저 없는데요. 그러면 다리나 팔이 부러졌을 때 얼마나 아프고 불편한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는 않죠. 제가 직접 부러져 보지는 않았어도 얼마나 불편한지 다 알죠. 저희 출가한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어도 이 세상이 얼마나 윤회의 나락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많은 중생들의 고뇌가 있는지 저희들은 다 헤아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대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조국사 진울은 자기 스스로 호를 붙이기를 모구자 이렇게 붙였는데 그 이름도 멋쟁이 이름이에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 목장할 때 쓰는 한문 글자 놓아 기른다, 방목한다 이런 뜻이 되고 소를 놓아 기르는 사람 이런 뜻이 되니까 이건 아주 교묘한 은유입니다. 저희 선종의 여러 비유법 가운데 시무도 혹은 시부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시무도라고 하는 건 소를 찾는 그림, 그 다음에 시부도라고 하는 건 그 그림의 커트가 10카트이기 때문에 10십자를 써서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건 뭐냐 하면은 어떤 어린 목동이 소를 이렇게 끌고 가는 장면이 첫 장면이고 그 애가 소를 타고 가다가 또 내리고 그 소와 자기가 별로 떨어져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란이 나타나는 이런 그 진행인데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가련한 자여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이런 상징적인 은유가 그 시무도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내가 소를 타고서 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소 어디 갔냐고 찾아달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웃잖아요. 아니 네가 소를 타고 있는데 어디 나한테 묻느냐. 내 마음속에 진실이 있고 내 마음속에 불성이 있고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바깥에서 뭘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나 이외의 다른 것 속에 진리가 있고 저 하늘의 무지갯빛을 찾아서 평생을 허송세월을 하죠. 그러나 내 내면 속에 있는 진실을 밝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태도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모구자, 소를 키우는 사람, 이런 제목을 붙였던 거죠. 이제 철이 들어서 이 보조국사 진울은 과거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고려 때는 이 일반인들이 치르는 과거가 있고 스님들이 치르는 과거가 또 별도로 있었죠. 고려는 뭐 조금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스님들의 숫자가 백성들의 버금갈 정도로 많았던 사회니까 그래서 이 고려 때의 기록에 보면은 고려 문종 때까지는 집에 아들이 넷 있는 집은 하나는 출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후에 이게 완화가 돼서 셋 있으면 하나는 출가해도 된다. 그럴 정도로 참 스님들의 숫자가 많았던 사회이니까 스님들이 응시하는 과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응시하는 과거는 문과 무과 이렇게 둘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서삼경을 배우고 익히고 해서 이제 그 문학적인 재능을 살펴보는 거고 무라고 하는 거는 활을 쏘고 창을 쓰고 해서 이 체력 단련을 통한 어떤 무관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겠죠. 그러면 스님네들의 시험은 뭐가 있었느냐? 선종 시험이 따로 있고 교종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종의 경우에는
참선을 연마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고, 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필딱고사를 쳐서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불교를 통괄하는 가치관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종에서 아주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고 좀 더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선사 이렇게 부르고요. 그보다 더 높은 단계는 대선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종을 공부한 스님들한테는 제일 먼저 강사,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단계를 대강사 이렇게 불렀죠. 그 다음에 선과 교를 통달한 분을 화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통달한 분을 화상 이렇게 불렀는, 가장 공식적으로는 최고의 높은 지위를 일컫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선종 스님이었기 때문에 선과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대략 이 스님네들은 그 승과에 합격을 해야 절의 주지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도 맡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자리가 비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절에 큰 절이나 이런 데 주지로 부임하는 이런 자리였는데, 이분은 조금 젊었을 때부터 생각이 달랐던가 봐요. 그 자신의 도반 두세 명하고 당신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불교가 아주 어지럽고 중생을 제도해야 할 스님네들이 오히려 속인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지경이 되니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우리 불교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승려의 본분이 뭐냐? 승려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는 선정이나 교학을 닦는 내 수업을 정진시키는 일이고, 밖으로는 중생제도를 하는 일인데 그걸 하지 않는다. 요즘의 스님네들은 이권을 탐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자신의 절을 치장하고 이런 일에만 관심이 있지 중생제도에 관심이 없으니 대중들이 우리들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주진이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런 불교의 본래의 뜻을 회복하는 대로 가기로 하자. 이렇게 약조를 합니다. 도반들하고.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을 하느냐. 이걸 보조국사 진울은 정해결사라고 불렀어요. 결사라고 하는 거는 왜 우리가 헌법에도 나와 있는 신앙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이 주제를 가지는데 공감하는 분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임을 정해라고 불렀던 것은 계자가 생략되기는 했지만 우리 불교의 가장 표준적인 공부 방법은 계정해, 사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계,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정, 선정을 공부하는 거, 해, 반야의 지혜를 비롯해서 불교의 교학을 익히는 것, 이걸 이제 삼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중에서 계자를 생략하고 정과 해로 우리의 뜻을 다지는 그런 결사를 도모하자. 그래서 이 보조국사 진울은 제일 먼저 그 터전을 잡은 데가 영천 은혜사의, 지금은 말사입니다만은 거조사라고 하는 절에서 처음 이제 이 모임을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울은 이렇게 했어요. 그 뜻이 있는 분이면 승속을 가리지 않고 이 모임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는 어떠냐 하면은 우리 결사운동을 하는 우리들만이라도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자. 우리가 남에게 어떤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 옛날에 이분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길은 농사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때 농사도
농토가 있어야 뭐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을 개간을 해서 화전 같은 것을 일궜겠죠. 그래서 그 화전에서 밭을 가꾸면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먹을 만한 양식을 얻는 것으로. 그러니까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노동력에 의존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한다. 그 다음에 해지고 난 다음부터 새벽녘에는 뭘 하느냐. 교학을 공부하거나 또는 참선 공부를 하는 본격적인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낮과 밤으로 수행의 태도는 달랐지만은 끊임없는 이런 그 공부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런 이어른의 교훈에 너무도 많은 분들이 호응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네들은 물론이고 속인들도 이 정해결사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속인들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이 결사의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선언을 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바쁜 일정 때문에 일주일밖에 못 있겠습니다. 저는 한 달 있겠습니다. 저는 한 1년 그냥 통째 휴가 내고 나와서 여기서 정진하겠습니다. 이게 자기가 정한 날짜를 채우는 걸로 해서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가 보니까 도저히 밀려드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거조사라고 하는 절, 지금 거조암입니다만 영천은혜사에 가보시면 알지만 뭐 그렇게 터가 넓은 지역이 아닌데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진울이 다시 터를 잡은 데가 바로 지금의 순천 송광사입니다. 그 순천 송광사라고 하는 절도 보조국사 진울이 머물면서부터 당시에는 정해사, 정해결사니까 정해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이곳에 터전을 마련하고 그곳에서부터 많은 분들과 더불어서 불교의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한 정해결사 운동을 전개했다. 이건 말 그대로 이분이 어떤 관념적인 불교인이 아니라 온몸으로 불교를 실천하고 온몸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펼치려고 하는 이런 위대한 몸짓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분이 많은 저수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저술로는 진심직설, 수심결, 권수정해결사문, 뭐 이런 저술들이 굉장히 주목되는 저술들로 꼽히고 있고, 또 조금 이분의 저술이 아닐까, 이분의 저술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는 책이기는 합니다만은 염불요문이라고 하는 책도 이분이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굉장히 많은 이들의 주목을 모은 그런 글들이었는데, 그러면 진울의 사상은 우리가 뭘로 요약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진심의 철학입니다. 참진자 마음심자 쓴 진심. 그러니까 진울의 입장은 어떠냐 하면, 바깥에서 진리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소견이다. 내 안에 진리가 있다. 다만 우리 눈에 그것이 띄지 않을 뿐이다. 이것을 이분은 진심이라고 불렀고, 원효대사는 일심이라고 불렀고, 또 이것을 의상대사는 법계라고 불렀고, 표현은 조금 다른데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 안에 부처가 될 가능성, 열애의 씨앗, 이런 것들은 잠재해 있는 것이다. 이거를 찾기 위해서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진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수행의 법도로는 뭐가 있느냐. 또 이런 진심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은 뭐가 있느냐. 진심직설에서 그분이 강조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를테면 우리의 마음 공부 가운데서 십종 무심공부라고 하는 선언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무심공부를 실현하기 위한 10가지의 방법, 방편,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것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관념적인 말씀은 들었어도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설명한 선사는 많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만큼 굉장히 위대한 분이고 이 진심의 철학을 이분이 이제 설명하고 많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나누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부처님 가르침이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가장 좋아했고 또 이분이 가장 즐겨서 인용했던 불경은 금강경 같은 것이 있고요. 또 이분의 가르침에서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대승기실론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말씀드린 진심의 철학을 토로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일 거예요. 두 번째로 열거할 수 있다면은 그분의 이른바 원돈성불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돈성불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연원을 보면 선종과 교종이 다툰다라고 했을 때 다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절의 주지를 누가 하느냐, 또 이 절의 살림살이를 살아가는데 어디다가 액센트를 둘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선종과 교종이 다투는데 이데올로기적인 면이 있어요. 이념적인 면으로는 선종과 교종이 왜 다투느냐 하면은 선종은 교종과 달리 깨달음을 얻는 것은 순간에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해서 이것을 이른바 도노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오. 그런데 반면에 교종, 너희들은 벼랑간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점수, 서서히 닦아나가다가 얻는 것이니까 결국은 우리보다 근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선종은 훨씬 우월하다. 이걸 내세우는 논리로 도노점수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노점수설은 불교의 형이상학적인 논쟁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 가운데 하나고 이 대표적인 국제적인 그런 돈점의 논란은 이른바 러시아의 대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선종을 대표하는 큰 스님들과 인도의 교학을 대표하는 큰 스님들 간에 중립지역인 티베트의 수도 라샤에 모여서 대토론을 벌이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줄거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해도 해인사와 송광사 사이에 있었던 도노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됐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이 문제는 해묵은 논쟁인데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도노 점수의 논쟁에 대해서 특별하게 불교 학자로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큰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노와 점수의 차이점은 중생의 근기에 따른 차별에 불과하다. 도노할 수 있는 위대한 근기를 가진 분은 도노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저처럼 어리석어서 영 진도가 늦게 나가는 분은 점수하는 공부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근데 이것을 뭐 구태여 사람이 머리가 좋으냐 머리나 나쁘냐 이걸 따져서 도노는 우수하고 점수는 열등하고 이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논리에 제가 비교적 냉담한 편인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논쟁이 생겼어요. 이 도노점수가 깨달음의 빠름과 늦음뿐만이 아니라 어떤 논쟁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 이것도 사실은 불교 형이상학에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불교의 목표는 깨달음이잖아요. 근데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또 수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깨달음을 다 얻고 난 다음에 또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깨달음은 완벽한 게 못 되잖아요. 또 공부해야 되니까. 깨닫고 난 다음에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것처럼 정말로 우리들에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인 교조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올라가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이후에 공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쟁으로 다시 불붙게 되는데
이 보조국사 진울이 원돈 성불론에서 말씀한 것은 뭐냐면 도노면서 점수고 점수면서 도노여야 한다. 자, 이 세상의 어떤 점수, 서서히 닦아 나가다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지만 깨달음을 얻는 것은 순간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점수지만 도노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노하고 난 다음에도 점수, 공부해야 된다. 왜 보조국사 진울이 깨달음 이후에도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증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생부터 이어져온 업장이 하도 폭이 두텁고 그 폭이 진해서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또다시 중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비록 성부를 이루었지만은 또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중생의 나락에 떨어지는 일을 막아야 된다. 이것을 원돈 성불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태도를 이야기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보조국사 진울의 사상적인 업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해 결사의 중요성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결사운동을 도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고려시대에 보조국사 진울의 정해결사와 더불어서 또 하나 주목받는 결사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은 원묘 요세라고 하는 분이 추진했었던 백년결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백년결사의 원천적인 원류는 바로 중국의 여산해원이라고 하는 분이 추진했던 백년결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원묘 스님이 이 결사를 도모를 했는데 그 장소는 강진에 있는 백년사라고 하는 절이었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이제 그 결사 운동을 주도했을 때 썼던 수행의 방법은 참회 그리고 미타정진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라고도 말하지만은 끊임없이 절하고 부처님의 예경하는 그런 것이고 미타 참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연부를 외우면서 이것을 일상화시키는 모임이겠죠. 그래서 이 요새의 백년결사와 더불어서 진울의 정해결사는 고려불교를 빛낸 위대한 전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려의 후기에 가장 주목해야 될 분은 일현 스님이에요. 일현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이제 흔히 삼국유사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사실은 이분은 무량사에서 출가를 했는데 그 무량사라고 하는 절에서 가지산문파의 선종으로 출가를 했었고 나중에 이제 군위에 있는 인각사에서 오래 머물러 계시고 또 지금 비구 스님들 계시는 운문사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주지를 역임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여러 중국의 선종 가운데 조동종 계통의 선종에 심취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저술 중에 조동오위라고 하는 저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동종에서 쓰는 선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선종은 육조 해능의 남종선 1색이거든요. 이른바 화두, 공안을 잡고 무자 화두를 드는. 근데 사실은 이 고려 말엽까지만 해도 다양한 계통의 선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부 방법이 많은 것은 흠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기에 맞추는 것이니까요. 또 이분이 삼공유사를 쓴 것은 참 많은 분들에 의해서 예찬받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그 인생의 아이러니하다는 것이 이 군위에 있는 이 일현대사의 생애를 적은 비문을 보면은요, 이분 뭐 언제 태어났고 어떤 활약을 했고 하다 이제 마지막에 이분의 저술을 쭉 열거를 했는데 그 여러 저술 가운데
삼국유사는 빠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왜 빠졌을까? 큰 스님의 저술로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후학들이 뺐겠죠. 그런데 뺀 그 삼국유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저술로 인정받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선 이 책의 제목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삼국유사 했을 때 제일 뒤에 나오는 유사의 사자는 역사라고 할 때 쓰는 사자가 아니고 일사자를 쓰잖아요. 일사자를 쓰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나는 역사가가 아니다. 또 나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저 삼국의 뒤안길에 남겨져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얘기꾼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낮추잖아요. 삼국유사 이렇게 쓰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큰 스님으로서 이런 제목을 붙이는 것 자체가. 또 흔히 삼국유사 했을 때에는 뭐 단군 신화를 썼다 하는 것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가르치고 뭐 이러는데, 실제로 이 삼국유사는 한국의 고대 여러 학술의 근본이 돼요. 불교학은 말할 것도 없고 신화학, 역사학, 철학, 그 다음에 문학, 특히 향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향가 24수 가운데에서 삼국유사에 있는 것이 11수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고대의 한국인들이 누리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문학 생활에 대해서 삼국유사가 단초를 제시하고 그 향가를 왜 쓰게 되느냐 하는 것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이분이 남긴 가장 중요한 불교학 연구의 터전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글을 삼국유사를 저술하는 그 태도를 이렇게 보면은 삼국사기 같은 그런 역사책은 보면은 편년체 형식이거든요. 연대별로 쭉 해서 문무왕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흥덕왕 때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편년체로 서술을 하는데 이분은 주제별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탑상, 흥법, 효선 뭐 이런 식으로. 그 탑상이라고 하는 것은 탑과 불상에 얽혀져 있는 여러 이야기들. 흥법, 불교의 법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위인들. 그 첫머리에 나오는 건 이차돈 성사의 순교거든요. 그 다음에 효선, 신라나 고려 초기까지 있었던 여러 효자, 그리고 선행한 불자들에 대한 이야기. 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참신할 뿐만 아니라 방대한 자료 수집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걸 이분이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제 이런 면에서 일현 스님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연구를 하고 이분들의 그 업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이제 고려 마렵으로 자연히 저희들 이야기가 옮겨지게 되는데, 이 고려 마렵에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이, 명예롭지 못하게 고려 사회도 아예 그 신돈이라고 하는 분을 요승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글쎄 정말 조금 그 의문은 가기는 합니다. 이분이 정말 요승일까 하는 의문을 갖고, 또 묘청과 더불어서 신돈이라고 하는 분도 북진 정책을 찬성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만 뭐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짐작할 뿐인데, 이 신돈이라고 하는 분이 공민왕 때 등장을 해서 국정을 더럽힌 인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신돈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입니다. 고려 공민왕이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어떤 그 자객이 자신에게 달려들어서 칼부림을 할 때 그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자객을 물리쳐 준 사람이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참 공민왕이 정말 이상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망루에서 이제 낮에 지나가는 여러 그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어젯밤 꿈에서 본 스님이 지나가요. 깜짝 놀랐어요. 저 스님 좀 모시고 와라. 그것들이 이제 이 사람이 신돈이에요. 그러니까 공민왕은 정말로 이분을 믿게 되고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게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신돈이 드디어 국정을 전형하는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되는데 신돈의 출세 비결도 이 고려사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분의 출세 비결은 뭐냐면 공민왕의 신임을 얻고 난 다음부터 여름이나 겨울이나 옷 한 벌을 가지고 평생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하죠. 이 양반도 보면은 이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하니까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신돈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참 그 고려 마리업의 불교는 굉장히 좋지 못한 평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이 신돈이 여러 가지의 잘못된 어떤 국정 전횡의 문제까지 덤태기를 쓰는 통에 어려운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이 고려 마리업의 불교를 빛낸 인물이 셋 있습니다. 공민왕 때 이후부터 우왕 창왕에 이르러서 고려가 드디어 마무리되는 그 무렵에 이르는 시기에 중국 유학을 다녀온 세 분의 위대한 선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분은 태고보우라고 하는 분입니다. 태고보우는 1301년에 오셨다가 1382년에 가신 분인데 흔히 우리 한국에서 특히 조계종 같은 선종에서는 태고보우를 중흥조로 생각하는 그런 그 경향들이 농후하죠. 사실 이 태고보우라고 하는 분은 중국 유학을 가서 중국의 하무산에서 서곡화상이라고 하는 분을 친견합니다. 이 서곡화상이라고 하는 분은 평산철임의 남종선을 계승한 분인데 그러니까 남종선의 선맥으로 보면 정통인 셈이죠. 이분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자기의 스승이었던 서곡화상에게 조주의 무자 화두를 받습니다. 조주가 화두로 내걸었던 없을 무자, 무자 화두 이것을 평생의 자기 화두 공부의 기본으로 삼았던 분입니다. 또 하나 이 태고보우에게는 선종의 스님들에게는 찾아보기가 힘든 아주 간곡한 미타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이 상당히 또 주목을 모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태고보우 이후에 두 번째로 중국 유학에 올랐던 분은 나옹해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나옹해근 1320년에 나셨고 1376년에 가셨는데 이 나옹해근이라고 하는 분도 상당히 주목받을 만한 행적을 남겼던 분인데 이분은 우선 출가의 동기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젊었을 때 향학, 서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주 친하게 지내던 벗이 배란간 죽는 모습을 목격하고 참 삶의 회의를 느끼고 정말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의문을 갖게 되어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역시 태고보우와 마찬가지로 중국 유학을 가서 서곡 청공의 문화에 투신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이분의 이 스승에 해당할 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도 출신 지공이라고 하는 스님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지공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얻었는데 이것은 중국 남종선과는 다른 형태의 선법이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나중에 이 지공 스님은
나홍 스님이 직접 고려로 초청을 해서 대궐에서 법문을 한 적도 있고요. 또 이분이 중국 유학 다녀오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그 자리를 잡은 곳은 양주에 있는 회암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이 회암사에서 이분이 열심히 정진을 하셨는데 그곳에는 세 분의 부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당신의 은사였던 지공화상, 그리고 당신 나홍화상, 그리고 나홍화상의 제자였던 무학자초, 그 유명한 이성계, 태조 이성계의 스승이었던 무학스님, 이 세 분의 부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제 그럴 만큼 나홍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많은 염알의 승려 가운데 손꼽히는 선승으로 꼽힙니다. 이제 흔히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에 임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식구를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참 이분의 임종기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인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집니다. 생사에 무해했을 때, 나고 죽는 일에 걸림이 없을 때 그 중생의 본래 모습이로구나 라고 하는 아름다운 임종기를 남기셨죠. 한 분 더 있습니다. 이 백운 경한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세 번째의 인물인데 중국 유학을 다녀온 이분은 1299년에 태어나셨다가 1375년에 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역시 서곡천공에게 사사를 했습니다만 아주 특이하게 자기 스승이 이야기했던 무자화두를 비롯한 공안보다는 무심선을 주창한 분이에요. 참 이것도 독특한 면 가운데 하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운화상의 무심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남종선의 본맥으로 봤을 때에는 결코 이것이 정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분은 그 무심선보다도 더 유명한 것이 바로 한국 최초의 금속 활자 직지심경이라고 하는 것을 간행한 분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주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흥법사라고 하는 절을 절터만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곳을 보시게 되는데 이 흥법사에서 바로 직지심경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저수를 이제 간행해서 한국의 여러 금속 인수에 대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 분의 위대한 선승들에 의해서 고려 마리업의 불교는 또다시 회생될 수 있는 신라 같은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 왕조가 개국하면서 불교는 국가의 운명과 더불어서 몰락하게 되죠. 불교는 이제 더 이상 국교가 아닐 뿐더러 조선 왕조가 내걸었던 표방했던 가르침들 이것 그대로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숭유억불이라고 하는 정책 밑에서 500년의 불교 탄압이라고 하는 처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참 고려의 몰락과 불교의 몰락이 같은 맥락 속에 이루어진 것은 참 슬픈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고려의 중후기부터 시작해서 고려가 멸망하기까지의 불교의 여러 모습들 그리고 이 시대를 수놓았던 뛰어난 고승들에 대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